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7번째 대적, 7번째 나팔, 7나팔, 그리고 7대적, 7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경에 본계신 7인, 7나팔, 7대적. 그 중에 7인은 첫째 인부터 7째 인이고요. 이 7째에는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입니다. 셋째 화이자 마지막 재앙인 7째 나팔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앞서 배운 나팔들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망, 은부인 지옥으로 몰아갈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는 역사와 함께 영웅들이 등장을 했었죠. 노아 때 대홍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통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은 용사였고 고대에서 명성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용사들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영웅이었죠. 그러나 영웅들은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용사, 영웅들로 인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첫 용사라고 지칭된 니무롯을 따랐습니다. 그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세웠죠.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영웅들은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여 성읍과 탑을 쌓고 하나님께 닿고자 했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묵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셨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경 첫 곳 창세기에는 인류의 첫 번째 영웅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곳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영웅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영웅을 구하는 심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까지 여전한 것이죠. 창세기에 바벨탑은 무너져 내렸죠. 계시록에 큰 성, 이 지구를 상징하는 바벨탑도 다 무너져 내림으로 종국이 됩니다. 첫째 나팔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시대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 이자는 종말의 최대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넷째인에서 공부한 청환생말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 이름은 사망이고 그를 따른 음부,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나팔은 이렇게 적그리스도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 분분은 큰 산은 열불, 열악으로 불리는 열국의 영맹체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을 상징을 하죠. 적그리스도는 한 인간입니다. 그 혼자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죠. 위로부터는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리고 거짓 선자로부터 종교통합, 종교적인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바로 열불, 열왕으로 비롯된 이 적그리스도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서 적그리스도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나팔이에요. 셋째 나팔은 사탄의 악한 사상인 순물이 교회를 상징하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말씀에 떨어지는 바로 음녀의 등장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3분의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를 공부할 때 배웠죠. 이 교회는 신앙의 덕목들이 훌륭했지만 2세대를 용납했다라고 했습니다. 2세대는 음녀, 음행, 배교를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목사 중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배교의 앞장선 자들은 음녀 2세대
그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이 배교하면 성도들도 배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들을 먼저 공경을 하는 것이죠. 배교에 빠지면 적그리스도가 와도 적그리스도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흐리기 때문이죠. 셋째 나팔은 이 음료의 등장과 타락할 종교 주자를 상징합니다. 넷째 나팔로 교회를 상징하는 해 3분의 1과 성도를 상징하는 달 3분의 1과 종들을 상징하는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상징인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세상을 상징하는 밤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대배교와 온 세상의 암흑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첫째 나팔 적그리스도, 둘째 나팔 적그리스도 제국, 셋째 나팔 음료의 등장과 타락한 종교자들, 넷째 나팔 교회의 대배교와 세상의 영적 암흑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배교가 십사일을 시작을 하고 있죠. 성경은 교회의 대배교와 세상의 영적 암흑의 절정에 달하고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화로 부릅니다. 이 세 나팔을 화로 별도로 구분한 것은 종말시대의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죠.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간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교회가 당할 큰 환란 황충유합니다.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은 불신자와 미련한 다섯째와 같이 예비하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에 떨어져 당할 핵전쟁과 유브라드 전쟁이죠. 그리고 7년 환란 중 후 4년반이 시작될 때 큰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째인 다섯째 나팔 황충유화 기간을 5달 동안으로 제한했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죽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은 지금 오늘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종말시대 7년 하는 전사년까지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잘 이겨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총합이연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믿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기고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반드시 최상의 멸관인 그 멸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자 셋째 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7째 나팔은 또 다른 7 천사가 7 금대접을 받은 것인 걸 알 수 있죠. 15장 8절에 7 천사가 받은 7 대접은 7 재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7째 나팔은 7 대접으로 그 7 대접에 담긴 재앙을 차례대로 이 세상에 쏟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절에는 땅에 쏟으라 이런 명령과 함께 셋째 화이자 7째 나팔이고 7 대접의 7 재앙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의 후 4년반 마지막 때쯤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가 적그리스도 42달 통치기간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절대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7년 환란 후 4년반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 4년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배교에 빠지지 말라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당부했습니다. 배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누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신령한 반열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처한다 그런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예배 중단 행위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경성해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면 결국에는 배교에 빠지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저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를 말아야 하는 거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간염병의 창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곳곳의 분쟁, 북한의 핵위협, 기후의 격변, 자연재해 재앙, 자원의 임계점, 경제 추락, 식량 부족과 실수의 고갈, 세계 개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이러한 때 사람들이 이 모든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자를 찾습니다. 난세의 영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영웅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은구에 몰아넣을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상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해서 뽑은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사람하고 상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오심을 갈망하고 지금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중단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사년반 적그리스도 집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사년반 끝난 다음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사람 말 듣고 배교에 빠져서 적그리스도 따르면 후사년반 핵전쟁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표인 짐승표 666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과 같이 셋째와 일곱 번째 나팔, 일곱 재앙을 다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첫째 대접의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욥 알죠? 그가 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죠.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사년반에 떨어진 성도들도 있잖아요. 전사년반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교에 빠져가지고 미련한 다섯전과 같이 후사년반에 떨어진 성도들, 이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배교했구나, 짐승 적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짐승표를 받지를 않죠. 그러면 그들 몸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안 나면 좋겠죠. 그러나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주도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짐승표를 안 받았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통치하는 후사년반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사년반 막바지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미련한 다섯전과 같이 뒤늦게 깨달은 성도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낫지 않지만 이것이 오히려 표시가 되어서 후사년반 내내 더 쫓기는 신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사람 말 듣다가 배교에 떨어지게 되면 방금 말한 그렇게 후사년반에 떨어진 자들과 같이 비참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척대대적 악하고 독한 종기가 땅에 내리는 재앙이죠. 둘째 대접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런 사태로 바다 사이 육지를 왕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국가 간의 무역이나 수출이 또 끝장이 나죠. 바다를 이용해서 움직였던 모든 일이 일시에 올스톱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었죠. 하늘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종말 시대에는 해양, 이 바다의 모든 여객선과 화물선과 유조선들도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는 많은 생명체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게 되죠. 스바냐 선자는 이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다의 고기를 인간들과 함께 진멸할 것이다. 이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사년말이 되면 바다도 성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대접은 바다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셋째 대접 지역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대접을 통해서 죽어버린 해수, 바닷물뿐만 아니라 셋째 대접에는 모든 담수, 민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식수가 얼마나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가 되면 어디를 가도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모든 강과 수원으로부터 붉은 비를 토해내기 때문이죠. 이 심판을 당당한 물천사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에 7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이런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계시록 6장에서 5째인 때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와 같은 동무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다 채워진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순교자를 해해서 피를 흘렸죠. 이제는 강과 물들이 모여 피가 되어서 악인들이 그것을 마시게 한다. 즉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 대접은 강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넷째 대접 재앙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강렬한 열을 발산하여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태양은 지구에 130만화 되고 무려 섭씨 6,000대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태양의 작은 흑점 하나만 폭발하면 지구에는 수백 개 핵폭탄의 폭발력과 맞먹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2003년 8월에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던 유럽의 거친 폭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하면은 35,000명이 죽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유럽에서 35,000명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8월 한 달 동안에. 해마다 각국이 기온이 이상이 돼서 국경도 50도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사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해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태워 죽느니라. 이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즉 그런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날 또 기후재앙이 심각하죠. 오늘도 곳곳에 테러 분쟁이 멈추는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러한 곳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죠. 마지막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완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넷째 대접은 하늘에 내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10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 왕자에 쏟았다. 짐승 왕자라고 하는 건 짐승 적그리스도의 본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장막 궁전을 다가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곳이라면 예루살렘 혹은 그 가까운 지중해 어느 지역일 가능성이 많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해야 하는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그 적그리스도 본부의 자리에 다섯째 제압에 재앙이 내리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 지배적인 전 세계를 흑암이 덮을 것이라는 것이죠. 찬란한 빛을 발하던 태양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 같은 현상이 마지막 심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해골 골고다 언덕에만 국한됐지만 이 마지막 때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 지구상의 모든 곳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둠의 재앙이 있었죠. 그때 애굽이라는 그 국지적 지역에서 그 어둠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다스리는 온 세계 어둠이 많은 그러한 재앙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재앙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고 그런 중에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악덩어리인 인간의 완악함을 또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즉 인간 죄인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 그대로 상실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다섯째 대접은 적그리스도 본부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여섯째 대접,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공중수고 그리고 이때 발생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수님 재림 후 4년 반 종료된 시점 7년 안에 끝에 이루어집니다. 이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자여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와 승리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림 예수님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대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겟돈은 현재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아주 대평원 지역이죠. 이 전쟁은 오늘 보면 12절 16절과 19장 17절 2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다라고 했죠. 이 영에 대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 사탄이 이 귀신의 영을 공급함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이 영을 힘입어 사탄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이 같은 귀신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천하왕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개입시켜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배양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 큰 날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 있을 전쟁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살펴볼 때 그리스도가 큰 날, 즉 예수 재림을 대적할 전쟁을 위해서 그의 군대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으로 매듭 짓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19장 11절, 21절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되었던 예수님 재림의 모습도 19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일곱째 대접은 인류에게 내릴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지구가 파멸하는 것이죠. 이 대재앙에서 자신의 백성을 휴거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구속사의 종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지구의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로 하늘까지 사무친 이 지구는 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지구의 완면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지진, 전대미문의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땅이 있어 오늘은 없었던 이 큰 지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장세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환난이다. 바로 오늘 본문을 가리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은 지구를 말하죠. 지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날의 지구 전체의 지진이 지진대로 폭발하는 것이죠. 이 지구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불을 마지막 심판까지 보존시켰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지구 안에는 6천도의 내액이 있죠. 그 내액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심판인 물심판도 이 지구 안에서 하늘이 깨져서 비가 내리고 땅이 깨져서 샘이 쏟았죠. 마지막 심판도 지구 안에 있는 내액이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대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전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 가득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전에 그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했던 그때 모습과 같이 멸망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멸망하고 나야 하나님께서 에덴에 보인 천년왕국을 이 심판 위에 세우시기 때문이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도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뉴욕도, 런던도, 서울도, 북경도, 도쿄도, 모스크바도 어느 도성이라고 존재할 도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각성도 없어진다. 각성은 육대조를 말합니다.
대륙들은 지구의 78%를 차지하는 태양에 떠있는 성과 같죠. 큰 지진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지면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산악도 관계없다. 대륙이 잠긴다면 그 위에 있던 산악들도 함께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백두산도 에베레스트도 어느 산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현상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음행. 이 세상은 음행,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배교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들이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인류 죄악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즉 예수님 재림하신 종말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죄악은 쌓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할 거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5절에도 말합니다.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간의 모든 죄는 없어지지 않고 싸고 쌌다가 어디를 찔러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찌를 때 누가 되어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렸다.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입니다. 이 정도 무게라면 우박이 아니라 하나의 폭탄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머리 위에 우박처럼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두려운 최종적인 심판 중에도 사람들은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강팍해진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망과 대적과 회방이 있을 뿐인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가끔 보면 간담회 선을 해요. 뭐 때문에 간담회 선을 하냐면요, 안 믿는 불신자분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되겠냐고. 아니, 왜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왜 원망을 하냐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이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비유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의 모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첫 심판인 물심판에서는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는 모두 죽고 바다와 강의 생물들은 살아남았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려져 파괴되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구 파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대로 방치해둘 리가 없습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 핵전쟁에서는 예비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후산 연말이 끝나고 셋째와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째 대접 지구가 폭발해서 세 갈래로 갈려지는 대장에서는 공중수고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이렇게 일곱째 대접은 지구의 멸망과 성도들의 공중수고로 구원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는 장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대접,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땅에서 일어난 재앙이죠.
둘째 대적, 바다가 왕래할 수 없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죠. 셋째 대적, 해수뿐 아니라 모든 담수, 민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죠. 넷째 대적, 사람들이 해의 뜨거움을 태움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죠. 땅지, 바다에 강강, 하늘천, 지강천, 지구가 성한 것이 없어요. 지금도 해마다 자연재해로 이 지구가 몸살 앓고 있죠. 그걸 볼 때 이 마지막 때 지혜강천, 이 지구가 성한 것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 산하에 기후를 연구하는 고등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은 지구는 주목할 만한 해였다.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그리고 2015년을 넘어서 지구는 전례 찾아올 수 없는 기후 격변이 발생하고 있다. 갑자기 영상 50도였다가 갑자기 영상 50도까지 내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비가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가 잠기고 성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최악의 감으로 식수가 부족하고 땅은 타들어가고 주먹만한 우박들이 지금도 샘에 돋쳐서 막 떨어지죠. 이만 우박이 막 지금도 떨어지잖아요. 초강력 태풍, 대홍수, 대지진, 대형 산불, 해를 쓴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큰 환란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7 대적 가운데 첫째 대적, 둘째 대적, 셋째, 넷째 대적, 지혜강천. 완전히 성한 곳이 없이 이 지구가 큰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대적은 짐승 왕자인 적그리스도 본부에 직접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재앙을 받는데 얼마나 그 발악이 크겠어요. 적그리스도 이때 더더욱 예루살렘엔 유대인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로 상징되는 교회에서 떨어진 남은 자들을 핍박을 할 겁니다. 이것은 후사년만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절대로 후사년만 짐승 통째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목자가 강단에서 말하면 목사 강단 메시지를 드려야지 정부서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배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고 적그리스도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저해될 일을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후사년반 적그 통치를 받지 않고 오늘 말씀의 첫째 대적 다섯 대항을 당하지 않고 후사년반 동안 하나님 보호하신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여섯째 대적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적 불심판으로 지고 완멸할 때 공중수고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라 내가 고독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올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켜가지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신앙과 헌신과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옷인 거예요. 그래야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저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에 빠지 말고 적글 정체를 바로 알고 주 죄를 맞이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조성된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첫째, 셋째와 일곱째 나팔 일곱째 접재함은 종말 시대 7년 한단 중 후사년반 끝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부터 넷째 대적 땅, 바다, 강, 하늘 성한 것이 없어요.
지금 기후재앙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걸 볼 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다섯째 대적 짐승 적그리스도 분배에 많은 재앙, 여섯째 대적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는 휴거대입니다. 왜 이때 휴거돼야 돼요? 그때 휴거가 돼야 일곱째 대적 지구 왕래라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저희들이 일을 가담하지 않게 없어서 후사년 만에 떨어지지 말게 없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옷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과 헌신과 예배가 우리 옷인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면 벌거벗는 자가 되고 죄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신앙과 헌신과 예배 옷을 끝까지 입고 최후 심판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롭게 소송하실 에덴의 부인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영원한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는 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